우리 역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다를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계보를 타고 왔는가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의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계보,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다윗 왕까지의 이 계보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를 이와 같이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예? 39권. 그러니까 39권의 내용들을 요 몇 절입니까? 요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까지로 따지면 6절 안에 사실은 구약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요. 예, 대부분.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마태가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다른 조상들은 다 빼고 여기 중요한 핵심적인 조상들만 그들이 계보책에 넣어놔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에게서 다말이 나왔다. 유다 다말과의 관계는 다말은 사실은 이제 며느리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참 해석하기 참 어렵죠.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말 입장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성적인 부분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음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그 안에서 그 창녀처럼 가정했다라고 하는 게 학계 해석이고,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를 만나보자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후사를 보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후사. 그러니까 후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 섞여 있죠.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인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속사람의 개념과 존재와 생각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내용들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내용들을 갖고 가는 지옥의 형태도 같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뭐냐면, 비록 오염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그가 의지하고 그가 소망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의 씨를 받고자 했던 것인가? 그 부분은 차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자신은 몰라요.
자신의 본성은, 자연적 본성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내가 분깃을 유산을 얻어서 자신의 후사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가려고 하는 어떤 여성의 어떤 본성이라고 그럴까?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말이 혼자 생각을 했을까? 다말에게 생명은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뜻해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형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을 던져준 것은 후사를 보게 하여 후대를 잇게 하는 그 열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희미하게 마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비록 우리가 다말이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죄 짓는 자의 삶을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채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길들을 준비하는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다말이라는 인물은 우리 인생의 한 악의 축을 담당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 그렇다면 다말이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이 자연적인 욕구와 유산과 그리고 후세에 대한 욕망의 시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면 라합이 나와요.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가요, 보아스는 이제 사실은 룻을 거둬들이죠. 그렇죠? 룻기스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련과 말년이고 뭐 다 죽었잖아요. 자신의 아들들이. 예. 다 죽고 그 속에서 남편 이런 그 상실감 속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를 거둬들인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단 말이에요. 그럼 보아스가 그렇게 이방 땅에 살다가 사사기 시대에 그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유다를 돌아보셨다고 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다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기록들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룻에 대한 기록과 그 다음에 라합에 대한 이 기록들은 예수님의 계보 속에 흐르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부적절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 이 부분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오고 보아스가 룻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된 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 속에 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계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야. 이 우리야라는 인물도 여러분 잘 알죠. 우리야의 아내잖아요. 그럼 바세바라는 말이 바로 안 나오고 우리야의 아내를 왜 썼을까요? 바세바라고 써야 되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 진짜 자기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자신이 레이즈할 때, 게으를 때, 선한 싸움을 잠시 멈추어 버릴 때 악이 생각 속으로 타고 들어오는 이 부분들을 눈을 통해서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었던 이 추악한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바세바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윗이랑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도 추악한 왕이다. 유다야, 유다 민족들아 잘 들어라. 다윗이 추악한 왕이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늘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부함 속에서 순종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개입해 온다는 것. 이것을 이제 계보 속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향해서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고 선민의 색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장로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잊어버리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생명의 중심이요 창조주요 그리고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에게 적응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은 또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왕이라고요? 아닙니다. 따라해봐요. 자신의 지혜로 망한 왕이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천도서가 나왔잖아요. 헛되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고 가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이방 여인들을, 이방의 나라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정략적으로 맞아들이는 걸 통하여 세속화되어감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틈을 제공했다. 하나님 나라의 순수함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가장 큰 실책이에요.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게 뭐죠? 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아니해서 압살롬이 나를 반정해가지고 나는 벗은발로 쫓아 도망다녔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그 민낯이 드러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갈 때 이 솔로몬에게 너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 내용들이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죠. 떠나도 한참을 떠나죠. 그 기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요시야.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이게 나오죠. 바벨론으로 왜 잡혀간, 이걸 왜 기록할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교부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때와 그리고 잡혀간 후, 때와 후를 구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계보 속에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우, 엘리야킴 아소르, 아소르는 사독, 사독은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마딴, 야곱. 그리고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결국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로 치가는 예수가 나왔다. 이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오는 쪽으로 기록한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자, 없습니까? 네,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오심 그 계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주를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